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5월 달은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5월 첫째 주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의 모습과 견주어 가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다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가지게 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용 문장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TV는 TV 공장에서 만든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 자동차가 시가지를 달리게 되고, TV 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면 가정으로 불량 TV가 배달된다. 그러면 불량 청소년, 불량 남편, 불량 아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땡땡이다. 땡땡에 뭐가 들어가야 맞겠습니까? 가정이겠죠, 가정. 여러분은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우리 가정은 얼마나 건강한가? 목사님,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이 건강하면 되겠지요. 이 인용 문장은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People Making이라는 책, 우리말로 사람 만들기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기에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가족들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사회에 배출하게 되면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나라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까 할 때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도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는 분들도 정말로 훌륭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훌륭한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고,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한 훌륭한 부모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다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이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삼열. 우리 교회에 보면 최삼열 목사님 있죠. 최삼열이 사무엘을 한자로 쓰면 삼열입니다. 하나도 재미없게 최삼열 목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같은 자녀,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 사무엘 같은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왜 멋진 사람인가?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요. 2장 18절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구약시대의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공식적인 복장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어린 아이가 입는 옷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유아용 예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자라지 않고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 곁에서 사무엘이 컸을까? 집에서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크는 게 자연스러운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를 떠나서 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대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면서
제사 일도 돕고 엘리 제사장도 돕고 성경도 배우는 그런 환경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무엘 엄마 이름이 뭘까요? 말 안 하기로 했나? 배고픕니까? 사무엘 엄마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한나가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사이가 참 좋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참 사랑했는데 문제는 이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죠. 옛날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한나는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고 한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한나가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 1장 11절을 보시죠. 서원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종 저 한나의 아기를 못 낳는 고통을 돌봐주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만약에 주의 여종인 저 한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안 키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 엄마 아빠를 떠나서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 성소로 가서 거기서 대제사장 밑에서 성소의 일을 배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사무엘이 어린 아이 때 모습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평생의 사무엘의 모습. 제일 먼저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은 젖된 후에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2장 18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죠. 10대 사무엘의 모습. 10대 초반의 사무엘의 모습은 2장 26절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 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2장 18절은 나이로 말하면 사무엘이 서너 살 때, 많으면 7살 정도 됐을 때고요. 이 2장 26절은 사무엘이 10대 초반일 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3장 한번 보시죠. 10대 중반에서 20대 청년의 모습은 3장 19절입니다. 자,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막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온 친구 어디 앉아 있습니까? 스탠포드. 너 나를 봐. 너 뭐고 샌포드야? 아, 스탠포드가 아니고 샌포드구나. 샌포드, 너 몇 년생이냐? 2006년생이면 올해 몇 살이냐? 20이야. 이름 뭐냐 너? 정지용. 오, 되게 목소리 좋은데? 지용이 딱 나이대가 여기 3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지용이 만할 때, 지용이 별명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면 사무엘이 저 나이 때 3장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19절부터 어이 자막 청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이 자막 해도 됩니다. 자, 지용이 나이대가 조금이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말이 열매가 없다. 그 말은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의 말에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지용이가 하는 말이 다, 지용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고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지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20인데 가벼운 20이 아니라 와, 쟤 대단하다, 영적인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이어지는 20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다한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 몇 살 때? 지용이 나이 때 20살에 와, 지용이 짱이야, 야, 쟤 우리 목사님보다 더 신령해,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20대. 자, 그러다가 사무엘이 점점 30대 돼서 40대가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지요. 작년에 된 사무엘의 모습은 7장 15절 16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큰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TV가 있고 이게 아니니까 베델에서도 가서 다스리다가 길갈이라는 도시에 가서 다스리고 미스바라는 도시에 가서 다스리면서 온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 이게 사무엘의 중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12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노년을 맞이합니다. 12장 1절부터 5절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한 40년 있다가 고별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별 연설을 끝으로 해서 사무엘은 내려오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후계자가 될 사울 왕, 초대 왕도 세우고 이제는 내가 현역에서 물러나겠다. 그 당시 60대면 제일 연세가 많을 때입니다. 요즘 60대랑은 차원이 다르죠. 수명이 짧을 때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1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는 물러간다. 사울이 너희들 앞에 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들 앞에 지도자 노릇을 했다. 회고하는 겁니다. 3절 보시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오늘 고별설 연설하고 이제 물러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하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소를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나귀를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내가 저런 일을 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 앞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거 당당하지 않습니까? 40년 넘게 지도자 노릇했는데 단 한 번도 정직하지 않거나 부정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5절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다. 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아무도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은 어릴 적부터 40년 넘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여러분 앞에 서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일, 거짓을 행한 것, 부정직한 일 한 적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무엘이 훌륭한 삶을 살았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을 사무엘로 우리나라 사람도 삼열이 뭐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제 아들 병우가 영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왜 지었느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러운데 바라기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 건 없지만 시간 관계상 사무엘은 3가지가 뛰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품, 신앙, 지혜. 여러분,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세대인 거 압니다. 안 따라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화가 날 뿐입니다. 그 농담. 여러분도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품과 신앙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결혼해서 앞으로 자녀가 태어날 거면 하나님 우리 집에 주시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품과 지혜롭고 훌륭한 신앙을 갖추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참 훌륭하죠. 젖먹일 때부터 대제사장 밑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태어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무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면 담임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좁 아냐? 우리 교회 청년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다음에 결혼해서 태어날 자녀들이 사무엘이 많아져서 올해가 우리 신일교회 80주년인데 90주년, 100주년, 110주년, 120주년의 주역들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장차 사무엘 같은 많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해 보죠.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이 훌륭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두 번째 장면인데요. 그것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하는데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런 분들 있지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장차 한나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자라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훌륭한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22절 화면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1장 11절 읽었죠. 아이가 없을 때 어머니 한나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1장 22절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고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이 내가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셔서 안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젖을 떼면 엄마가 더 이상 젖을 물리지 않을 때가 되면 내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곁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영원히 있게 하겠다. 여러분, 엄마가 이 고백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핏덩이 같은 아들 낳아서 이제 젖먹이고 애들이 이제 까꿍까꿍하고 이제 눈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집을 떠나서 대제사장에게 드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마에게는 특별히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니까. 그러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내놓고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이 자라는 사이즈에 맞게 옷을 짓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아들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아들 낳기 전에 기도한 한나 아닙니까? 평생의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겠지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녀로 서게 된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된 거죠. 가끔 보면 이 한나는 어머니인데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하고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354년에 태어나서 43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AD 4세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교회들 어려울 때 수많은 이단들이 있을 때 올바른 정통과 이단을 딱 구분해서 고대 신학을 완성한 훌륭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가 이름이 모니카인데요.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그 점성술, 하늘의 별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예언하고 점치고 하는 거,
그거에 푹 빠져 있다가 또 성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신앙을 제대로 안 가지고요. 그 결혼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랑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아들을 낳아요. 그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짜리가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결혼 없이 사귄 여자랑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모니카가. 열심히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목사님이죠. 늘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모니카를 하루는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건네는 한마디가 있는데 이 한마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 모니카가 깊은 위로를 받지요. 그리고 모니카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급격한 계기에 따라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어거스틴 고백록이거든요. 그 고백록 제3장 11절에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에 제가 썼는데 보십시오. 나는 내 어머니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눈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 제물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고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든 겁니다. 제가 책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2개 문장 화면 보시지요.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쌓이겠죠. 2번째,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은 우리의 손을 떠났지만 그건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된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고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 만든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구나, 이런 계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그 기도가 가득 쌓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사무엘과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견주어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안 계실까? 나는 왜 이런저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까? 원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모니카와 같은 사람이 되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것이 없고 답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